샬롬.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 1절부터 5절에 대한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는 그 각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주관자는 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될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 증거하면서 도전과 소망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노래에서도 내 인생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혼자, 지구상에 혼자 있다면, 네,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수십여 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그러면 서로 이해 충돌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어서 주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명료하게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것은 지금도 집을 짓기에는 부단한 노력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이 나의 경험과 능력과 배경과 열정만이라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보다 더 큰 성, 집보다 더 큰 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외적의 침해이나 무너져서 그 모든 화려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유물을 지ек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집들이나 성들이 황폐해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전에는 얼마나 번성했을까요? 그러나 인생 무상인 것처럼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돌더미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심정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아침 새벽에 깼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 동안 살아온 삶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들 또한 60평생 살아오며 노력한 그 많은 것들에서 참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돌아보니까 덧없거나 헛된 것들, 이제는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은 지금도 은혜로 남았다는 걸 보면서 무엇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증거된 솔로몬의 결론은 뭐였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이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기쁠까 노력하는 것들,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덥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욱더 직선적으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살아있을 때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짧고 긴 생활 동안에 과연 지금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것이 많이 있다면 은혜로운 삶이겠죠. 근데 참 많은 경우에 헛된 것에 많이 집착하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헛된 것을 했을까요?
평안을 얻고 싶었고, 기쁨을 얻고 싶었고, 인정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처럼 바쁘다 바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하는 참 부지런한 민족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다 보니까 얻습니다. 얻었을 때 기쁨, 자동차를 얻었을 때 기쁨, 결혼을 했을 때 기쁨, 가정을 얻었을 때 기쁨, 자녀를 양육할 때 기쁨. 그거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어서 더 힘든 긴장의 연속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 항상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근심하며 수고한 것들이 결론은 슬픔과 탄식이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밖에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해법처럼 인도해 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수고한 것이 헛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헛된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달콤한 휴식, 짧았더라도 달콤하고 깊은 휴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평안하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재산을 모았다가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려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안타까운 일을 맞는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했던 것들이 정말 덧없이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때로는 남보다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울며 가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변장된 평안의 휴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휴식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녔고 참 많은 연역에 있는데도 왜 진정한 휴식, 기쁨이 없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경험했던 것들, 돈을 버는 거, 집을 사는 거, 자동차를 모으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사람을 관리하는 것 같은 거는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그런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기쁨이 있을 거고 슬픔이 있을 거고 타락과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나의 거로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인생의 삶이 마지막에 죽음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살아온 모든 것에 심판과 정산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삶의 결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산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하게 썼다면 오히려 칭찬받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책망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덧없는 것, 인생은 정말 덧없습니다. 인생에 덧없는 것을 깨닫다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분에게 주어진 비전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더욱더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많은 길을 계획하는데,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관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위탁받은 관리자요, 삶의 종착적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은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주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탁된 관리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육신의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갇힌 사람들이고 이단 사상에 갇혀서 못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번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과 칼을 싸울 때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병기에 부딪혀서 서로를 위협하겠지만, 만약에 활을 잘 쏘는 장수가 있다면 멀리서도 화살을 쏘아서 상대방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공격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이 하나만 있다면 정말 단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겠죠. 그러나 화살이 여러 개 있다면 정말 혼자 있지만 많은 위협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잉태해서 내 거라 생각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를 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녀가 뛰어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을 받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속이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귀한 하나님의 천사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아직 미혼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와 구령에 힘써야 되는 것이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 이것도 내 열심으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물가에는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이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는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마르게 만들어서 물을 먹게끔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를 생산하는 것,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딸 시온, 교회여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이르고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육적인 자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상급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성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금수저요, 못 가지면 흙수저라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등급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등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피차 성도 간에 서로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요. 또한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육적으로 낳았건 영적으로 낳았건 자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죠. 뛰어난 자식들, 똑똑한 자식들 많지만 인생의 노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인생의 가장 끝까지 있다는 그런 효자, 효녀에 대한 얘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또한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모든 자녀들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주신 것입니다. 큰 화살, 작은 화살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장사 수중의 화살 같은 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큰 일을 하도록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 교회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으며 피차 간의 감사와 존경과 축복을 드리는 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면서 십자가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순종하셨기에 고난 이후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후세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되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는 때로로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한처럼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함께 당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도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이요. 나를 돌보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겪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관한 것이지 영적인 것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왔던 것은 흙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길어야 80, 90이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치나 부끄럼을 당한다고 이간질이나 시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바라는 자녀,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려우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풍부에 처했을 때나 빈곤에 처했을 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고난도 환난도 오히려 변장된 축처럼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다 모르지만 전혀 조롱에 대해서 감흥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지난 보스턴에서 25년 사역을 돌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얻지 못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로운 곳에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더욱더 커지며 감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간구하면 응답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우리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게 이미 부어주셨고 악한 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사단마귀에 유혹해서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고통받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합니다는 그런 여호와께 피하는 자녀가 되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서 고백이요 간증이 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도로 부르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이 많아져야 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빈곤의 골짜기에, 어려움의 골짜기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기도하며 그 모든 곳에서 위로와 소망받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주관을 삼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참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으로 인자가 깨달아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쉼이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과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